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종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창단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저희가 특별히 배운 것은 재림은 단 1회이고 재림은 꼭 환난 후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기독교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재림을 2회로 2번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재림이 환난 전에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성도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대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믿음으로 견뎌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환난 전에 그냥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런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성도도 대환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환난의 때를 나를 감해 주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고 붙잡아서 우리 모두 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성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요. 이 20절부터 읽었죠. 근데 이 20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부활과 재림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순서를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원어의 뜻을 보시면 그에게 속한 자란 뜻이에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래요? 나중이니 그랬잖아요. 나중이란 것은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그 후에 끝이다, 종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와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재림에도 과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냥 재림이 한순간에 꽝 하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재림에도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재림을 제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초림이죠.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초림에도 보시면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자라신 다음에 공생애 3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그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권능과 힘을 받아서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다 초림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 땅 끝까지, 로마와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잖아요. 땅 끝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어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페인 땅 끝까지 갈 때까지가 초림의 과정입니다. 그거를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초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림자를 삼아서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재림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더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은 반드시 환난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대환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11절까지가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미리 이미 순교받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신원하잖아요. 언제 우리의 그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그 순교자의 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차냐면 바로 그 대환란 때 이 숫자가 찬다는 것이죠. 근데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믿는 성도는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교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물론 저희가 그것을 믿지만 그 순교의 순간에 딱 처했을 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순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대환란 때는 순교가 하나님의 보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교가 하나님의 보호래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순교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자는요, 꼭 죽어야지만이 순교자의 반열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꼭 죽어야지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순교자는 뭐냐 하면 그런 순교 정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순교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것이죠. 순교할 각오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교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으시잖아요.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성도가 바로 순교자이고, 그런 성도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결국 육의 삶을 완전히 청산한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순교자이죠. 다시 말하자면 죄와 세상에게는 죽은 자다. 죄와 세상에게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의에게는 산 자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제 밤이 지났고 낮이 됐으니 다시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거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입고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육의 일에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육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그런 자가 온전한 순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순교자라는 것이죠.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죽이는 자가 진정한 순교자이죠. 그래야지만이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으니까. 또 골로새서 2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죽었대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는 죽었대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사는데 왜 아직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죄와 세상에게는 이제 죽은 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순교자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근데 그 원뜻은 뭐냐 하면은요,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이란 단어가 어떻게 돼서 순교자라는 의미로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는 증인이란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교 정신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이제 전도를 다니다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헤드린에게 붙잡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지금 말하면 뭐 국회 같은 기관이죠. 거기에 붙잡혀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에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거기 17절에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루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치유하는 기사 이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 산헤드린 앞에서 말하고 나와서 계속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순교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했죠. 이런 투철한 순교 정신과 또 증인에 대한 사명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진정한 순교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순교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런 순교자들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순교자가, 이런 순교 정신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첫째 부활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한다,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인데, 그 뜻은 먼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저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저희는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살림을 받았다, 부활했다 이 뜻이죠.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죠. 둘째 부활은 그냥 그럼 뭐냐 하면요, 둘째 부활은 심판할 때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도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영적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 끝에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가는 자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보시면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다. 이것은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에 죽어있던 자들이 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시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여기 29절에는 마지막 때 최종 부활, 두 번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부활,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모든 자가 믿던 자든 안 믿던 자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셔서 이미 저희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보자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림 때도 예를 들어서 초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초림 때도 부활을 목격한 자는 500명이었죠. 그게 고린도전서 500명 이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림 때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를 따지자면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긴 했어도 그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성령 강림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로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체 과정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 남은 사람들이 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바로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 설명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어,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없어 라고 말하죠.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 눈앞에는 없지만 믿음의 눈에는 보이는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은 그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그리고 듣지 못해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드는 게 스테반 집사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었죠. 스테반 집사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이 열리고 빛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겠는데, 그 재림의 과정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초림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의 과정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생애가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 그다음에 승천이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도 초림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초림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초림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초림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공생애 때도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식인종으로 보나? 그러고 여기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 70문도래요. 이때부터 70문도가 따라다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험 들어서 다 떠났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 때 우르르 떨어졌다가 부활 때 다시 돌아온 사도들도 있지만 결국 승천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500명이 목격했지만 그분들 중에 여러분은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그 120문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건데 왜 여기까지 초림이라고 하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때문이죠.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보고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사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사이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능력을 받았냐, 그게 나와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대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나 거기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자들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기사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 초림의 역사인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역사를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은요, 재림의 과정은 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만 적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시죠. 7인을.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7인으로 봉해졌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무도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걱정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이 책을 인을 떼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 사도 요한의 크게 울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도 요한 같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크게 울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그 인을 떼시죠. 어린 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제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하시는 거죠. 강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만 줘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사도 요한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은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만 줬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진짜 순교 정신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래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 책을 갖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펴놓인 작은 책을 힘센 다른 천사가 가져왔잖아요. 그 책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썼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이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파하라라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초림 때와 이 재림 때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성령을 받은 후에 땅 끝까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했죠. 재림 때도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표하는 그 말세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이런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지만이 끝이 오고 재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근거하여 이것은 우리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안 계셔, 뭐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의, 그런 신앙인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그랬지만 재림 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요한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같이 말씀을 열심히 먹고 더 나아가서 이제 능력을 받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진짜 목숨 바쳐 전달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다 전달해서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버지의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사도 요한 같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런 사명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저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저희 안에 임재하여서 강림하셔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 땅끝까지 나아가 전파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신앙으로 결심을 할 때에 저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전파에 신경 쓰고 힘쓰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정마다 우환질고 병마 얻도록 지켜주시며 어떤 기도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복된 역사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산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정 집사님의 어머님 김경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넣어 주시고 또 그 항암 그 치료제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몸에 있는 모든 암을 제거하고도 남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손에 재물을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얻은 이 재물 가운데 일부를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과 함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손길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